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품 중에서 최고로 뽑는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로마에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피에타는 슬픔, 비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기가 막혀서 비통에 잠겨 슬퍼하는 아픔을 표현한 최고의 명품으로 알아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미술품 재료를 파는 가게를 지나다가 커다란 대리석을 보고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앞에 놓인 대리석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오.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조각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작업실로 초대된 이 대리석을 팔았던 상점 주인이 그 작품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냐고. 미켈란젤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년 전에 당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대리석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마리아 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행상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부분은 다 깎아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대리석 바위가 거장 미켈란젤로의 손이 닿으니까 피에타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하찮은 돌덩어리지만 거장이 만지니까 명품이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별 볼 일 없는데 이 거장의 손길이 닿으면 달라져요. 오늘은 그래서 거장의 손이 닿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거장의 손이 닿으면 음악에도 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토벤을 거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미술계에서도 피카소를 거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각 분야에서. 그런데 거장의 손이 되면요, 사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다 달라집니다.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부 베드로를 거장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 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고 어부라는 직업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과 접촉으로 그의 생애가 바꿔집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나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은 평범한 어부로 한 생활을 살다가 우리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두 개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 하나는 사마리아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죠.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목처럼 가시처럼 이제 탁 걸렸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 통해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 사마리아는요 순수한 유태인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의 피가 뒤섞인 호넬 쪽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요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잘 가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로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부정한 땅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이 피를 토하면서 나나를 통곡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지금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여인이 왔어요. 첫 만남부터 이 여자가 아주 날카롭게 했다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양처럼 순해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를 비웃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십니다. 이 짧은 만남이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과학이 최첨단을 향해 달려간 이 시대에서도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는 믿고 삽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3월 7일 밤 늦은 시간에 아주 극비리에 대구공항에 낯선 외국 비행기 한 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요격무기 천궁2의 유도탄을 싣고 가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군 수송기를 보낸 것입니다. 구미에서 만든 많은 유도탄을 싣고 그냥 그 달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수송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보도됐습니다. 세계는 어마어마한 천궁2의 이 실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당황했고 러시아를 상대할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무기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보다 더 적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분들 보도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저 노르웨이라든가 그리고 루마니아라든가 호주, 카나다 여러 곳에 우리나라 무기가, 방산 무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국가에만 해도 흑표2 전차가 980대, K9 자주포가 총 60, 48문, FA-50 경공격기가 총 48대, 그 외에 다연장 로켓 등 많은 무기들이 수출됐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만 해도 65조 원치 이상의 방산 무기가 수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질 좋은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서 또 전쟁이 터졌잖아요. 석유값이 오르고 우리 삶이 참 빡빡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제일 힘드니까 궁지에 몰린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3,000대를 이 아랍에미리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 우리나라에도 천궁 10대로 요청했는데 다 되지 못해서 2대만, 2개 포대가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천궁2의 뛰어난 정확도는 96%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천궁은 세계 최고의 정확도를 가진 방어 무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기 나라 수송기를 보내서 유도탄을 또 싣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 저런 나라가 되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1989년 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성주 순례를 갔는데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면은 작년에 올림픽 했던 그 나라, 그럼 서울 코리아 그것만 알지 올림픽 한 건 아닌데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였어요. 1953년에 한 외국 기자가 서울 거리를 그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 국민 소득이 67달러. 당시에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가나도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어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5배 잘 살았어요. 유엔은 한국은 국제 원조 없이 생존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해 10월에 영국 가디언지의 특파원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서울에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사람들은 판잣집과 천막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닌다. 겨울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썼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라고 부를 것이 없다. 그냥 폐허다. 원조로 연명하는 거대한 난민촌일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은행이 한국의 조사단을 파견해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다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론은 이랬어요. 이 나라는 자립경제는 불가능하다. 30년 동안 최소 원조를 쏟아부어도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다. 당시에 세계은행은 필리핀이나 미얀마는 앞날을 장밋빛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누가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불과 50년 만에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8위 무역국가이고 7위 수출국가입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입니다. 국민 총생산 18위 국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포브스를 보니까 세계 강대국 10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몇인 줄 아세요? 6위예요. 6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7위는 프랑스고 8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제일 풍요로운 세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갱이동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세대이고, 집이라고 해봐야 겨울 추위를 이기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오두막에 살아보았던 세대들이에요. 아파트를 처음 보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았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해외여행도 처음 나가보았어요.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텔레비전도 처음 보았어요. 핸드폰도 처음 사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화장실이 있다니 상상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털면 뜨거운 찬물 수돗물이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제 없는 오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청교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의 큰 박해 속에서도 한국의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고 울었어요. 참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 눈물의 기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학생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크 뜨거운 그 열기들, 엑스플로데이, 빌리그람 보급데이, 그 뜨거운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70년대는요,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요,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늦은 밤중인데 이산시산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온 산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아닌 대로 이 아차산만 가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다른 교회들 와서 다 기도하고 금요일 되면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피눈물 나는 기도에 주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세계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을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장 예수님의 손길이. 믿습니까? 그장의 손길이 닿을 때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 전혀 안 나옵니다. 지혜와 자원 꼽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천덕꾸리였던 나라지만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자인 이충근 박사는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건국 초기에서부터 하나님, 성경,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한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에서부터 하나님, 성경, 민주주의로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죠. 6.25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절망과 위기의 땅에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냐계신 주님의 손길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늘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불상에서 손을 내밀어 대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만졌다고 됐어요. 예수님께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만졌다? 고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유태사회, 유태인들이 얼마나 청결법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철저히 금하는 일이고,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접촉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이 청결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병하니까 바로 공동체 진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니까 문둥병이 발병하니까 바로 벨궁에 감금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벨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섭정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셨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읽어보면은 선민들은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수중 생물들도 진음더미와 비늘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별된 행동 지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유태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은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딱 입을 닫고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앉았어요. 이걸 보고 젊은 바울이 막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실수로 내가 부정한 것이 있다면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사람들은 쓰던 그릇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출병 이런 환자는 다 부정한 사람들. 이 여자와 옷이 닿으면요, 내가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만졌던 모든 그릇, 입었던 옷은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부정함을 다 숨기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피흐름이 즉시 멈추고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인간의 추함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추함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때 혈류증이 다 스톱되고 청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요, 추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가부의 장례식, 가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식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다 보시고 간에다 손을 딱 얹지 않습니다. 상황이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인도 북동부에는 미조람주라고 하는 사랑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우리 장로님한테 유튜브로 다 올려줬어요. 인구수가 한 1200 정도 되는
제 사랑 마을인데 살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1000m, 해발 1000m, 1500m 때는 아주 열악한 산인데, 이 미조람주는요, 특이하게도 인도에서 그 법률이 제일 낮고 제일 깨끗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삽니다. 인도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앞서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죠. 예수님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이면은요, 모든 도시의 상점과 거리가 다 정지. 주일이면 모든 것이 멈추는 마을입니다.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고 정직과 나눔이라고 하는 특유의 기독교적인 윤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한 인도 나라에서 살기 힘든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서 제일 잘 사는 인도의 그 지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한 성도로 변하고,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과 접촉하는 순간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 없고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 찬양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성도입니까? 아주 자신만만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 말은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들 거룩한 무리라 그러면 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왜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이 닿으면 갈릴리 어부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손이 닿으니까 세리가 변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 마태가 돼요.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죽어가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골고다의 사형수가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골동품과 귀한 예술품이 오가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품으로 나왔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이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고, 사람들은 가장 적은 돈으로 이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습니다. 값은 조금씩 올라갔지만은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무슨 보물을 다루듯이 이 낡은 바이올린에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현대를 좋으면서 음을 조절하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서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낡은 악기로부터 나오는 절묘한 선율은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고 매우 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방안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가득 올렸고 경매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경매에 임해서 3달러짜리가 10달러가 돼요. 100달러가 돼요. 계속 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얼마에 낙찰될 줄 아십니까? 3,000달러에 낙찰됐어요.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이 낡은 악기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보물과 같은 선율이 숨겨져 있었고, 그 장에서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나고 명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삶도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먼지도 켜켜이 쌓이고 다 변해갑니다. 별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에 손이 닿으면요, 멋진 삶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위대하신 그 장이신 주님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치된 대리석에 그 장 미켈란젤로의 손이 닿았을 때에 피에타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됐어요. 예수님이 손이 닿으니까 갈릴리 무명의 어부가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3달러짜리의 낡은 바이올린이 그 장에 손이 닿을 때에 3,000달러의 가치를 지닌 명품이 됐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찮아 보입니까? 나는 나이를 얼마나 먹은 이에 털려서. 여러분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거장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접촉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5월도 다가고 내일부터 6월입니다. 아직도 올해 7달 남았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거장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